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남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누구에겐가 제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예뻐해 주세요. 나 좀 받아들여 주세요.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들이는 것 역시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너를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좀 알아줘봐, 아무리 말을 해도 상대방이 나는 아니야, 싫어, 그러면 그 상대방을 내 마음에 억지로 끌어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 되지 않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야 얼마든지 감사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지만, 병원에서 이렇게 있어 보면서 정말로,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서 정말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그저 말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대개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절기로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그러니까 정월인데요, 14번째 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먹은 뒤 찾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베어와서 성전에서 제사하는데, 이것을 초실절 제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계산이 잘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유월절 만찬을 먹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 초실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초실절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셨다, 그런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제사를 지낸 다음에야, 성전에서 이 초실절 제사를 지낸 다음에야 비로소 백성들은 낫을 들고 자신의 밭에 가서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을 벨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초실절에 드리는 제물은 언제나 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밀과 보리를 같이 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밀과 보리를 같이 심어도 추수가 빠른 것은 보리입니다. 보리가 밀보다 조금 더 빠르게 수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초실절에 드리는 제물은 보리로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이 붙었는데 그것을 맥추절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종교적인 이름이고 맥추절은 농사적인 이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절로 지키는데 이 맥주감사절을 초실절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성경에는 초실절보다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고, 또는 오순절이라고 해야 더 옳을 수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추수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7은 49, 49일간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그날부터 49일간을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 칠칠 기간에 각자의 밭에서 추수를 해서 그 개인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유대 전체를 통해서 맨 처음 수확한 곡식을 드리는 것이고, 이 칠칠절은 각자 자기 밭에서 수확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칠칠절 추수 기간을 마친 다음 날, 그날이 무슨 절입니까? 오순절이죠. 그날은 두 개의 빵,
유교병을 만들어서 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뭐 복잡한 이 제사법은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초실절은 대단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겨울에 울며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는데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왜 울며 씨를 뿌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는 계절은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겨울에 씨를 뿌리는데, 이 겨울에 씨를 뿌려 밭에 나가면 아주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너무도 춥습니다. 우리도 이 찬바람이 눈을 때리면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너무 추운 날씨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 씨를 뿌리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에 초실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사함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별 의미 없이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과는 아주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키죠.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지키지만, 우리에게 농사 짓는 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사함이나 감격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이며 한 주 1년에 주부의 미리 끼워주는 헌금 봉투에 지폐 몇 장 담아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 되게 감사 절기이죠. 이날의 목사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가 감사해야 한다고 강단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정말 감사해야 되라고 큰 감흥을 느끼거나 크게 감사할 일도 별로 없이 그렇게 그냥 의례적인 날로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언제 감사할 수 있어요? 뭔가 받았을 때, 뭔가 내 생각으로 상상하지 않았던 그 어떤 큰 것을 받았을 때, 그게 참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분에 넘치는 것을 받았을 때, 제가 병원에 있다 이렇게 퇴원해 보니까 몇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선물들을 보내주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이 택배로 왔을 때 정말 마음 기쁜 곳에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에 넘치는 무언가를 받았을 때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다든지, 자동차가 나를 타고 넘어갔는데 뼈도 상하지 않았다든지, 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었다든지, 부도난 회사가 기적적으로 회생하게 되었다든지, 뭐 최소한 그런 일이라도 겪어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꼭 내세울 만한 감사거리가 있냐? 그 감사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 감사하지요, 뭐 그런 정도로 우리는 느끼고 살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그저 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억지로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로 만드는 노래는 흥얼거릴 수가 있으나 진짜 내 마음 기쁜 곳에서 영혼에서부터 불어나는 그 찬송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먼저 마음 기쁜 곳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올라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지만 영혼을 담지 않은 찬송은 진정한 찬송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지요.
그럼 찬송을 어떤 사람이 해요?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찬송할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을 물으면 여러분 답을 뭐라고 하겠어요? 글쎄요. 이렇게 한다면 죄송하지만 감사도 찬송도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야 아빠가 왜 좋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아이가 글쎄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답을 말합니다. 응 아빠가 좋아. 왜? 장난감 사줬어. 아이는 말이 되든 안 되든 왜 아빠가 좋은지 전혀 망설이지 않고 바로 답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이제 좀 더 커서 중학생쯤 되었어요. 그 중학생쯤 되었을 때 아이한테 같이 물어봅니다. 야, 아빠가 왜 좋아? 그럼 아이가 금방 답을 할까요?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가 뭘 잘해줬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늘 잔소리 하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왜 좋아? 그러면 뭐 답을 안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주 이제 성인이 된 자녀한테 물어보면 어떨까요? 다 커서 어른이 된 그 자녀한테 부모가 왜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모님을 왜 좋아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아예 뭐 돌아보면 다 감사하죠. 뭐 보통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요? 그게 영혼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몇 가지나 될까요? 1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베푸신 모든 은혜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3절 보니까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 중에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 그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큰 은혜는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다른 그 어떤 은혜를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은혜도 바로 죄에서 용서받은 은혜여야 합니다. 누가 뭐라해도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답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런 자격도 갖지 못했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나를 대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 삶의 태도는 훨씬 더 많이 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병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지금 아파도 결국은 고쳐주실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오. 이제 조금 풀리는가 하면 또 확장하고 이제 좀 풀리는가 하면 또 확산하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 며칠이라도 병원에 입원해 보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는 아무것도 내가 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도 그 많이 아프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억해야 할 은혜는 그뿐이 아닙니다. 4절 보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 주십니다. 자, 단장해 주신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를 돌아보면 단장해 준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아마 우리 김태국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동네에서 막 술래잡기 하고 비석치하고 뛰어놀 때 왜 그렇게 동네 꼬마 녀석들은 콧물이 그렇게 줄줄 흘렀을까요? 항상 누런 콧물이 줄줄 흐르고 그래서 이것으로 이렇게 닦아 싸서 항상 이 옷조매가 반질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보면 저 엄마가 일을 마치고 저 앞에서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 엄마를 보고 달려갑니다. 엄마 하고 달려가서 엄마 품에 탁 안기면 엄마가 맨 먼저 뭘 해줘요? 이리 와. 코 풀지. 이 코를 풀어서 이 손에 무슨 코를 어떻게 합니까? 엄마 치마에다가 쓱 닦지요. 코 닦아야지. 그래서 퉁 풀어서 딱 닦아줘요. 매일 그렇게 해요. 매일 코를 풀고 코를 흘리고 놀다가 엄마가 오면 또 달려가 엄마가 또 코를 풀어서 엄마가 닦아.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아이가 엄마를 향해 뛰어가다가 지가 먼저 코를 닦고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린 딸을 키울 때 엄마가 아침에 그 딸을 무릎에 앉혀놓고 머리를 곱게 따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아이가 일어나서 엄마 머리 따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엄마가 머리를 따줄 것을 생각을 합니다. 비록 해진 옷을 꿰면서 입었을지라도 어떻게든 깨끗하게 단장해 주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장해 주신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사랑도 해보려고 하고 자비를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는 것은 나를 정성스럽게 단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장해 주시려는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주 조금씩이라도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철없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왜 그렇게 무참하게 학대하고 심지어 죽게까지 하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아빠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이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양육하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평생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채워주기를 싫어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부모는 곧 이것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심지어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만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기 위해서 참고 또 참으면서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의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키웁니다. 그러나 일부의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또 때로는 수모까지 참으면서 견디는 걸 알지 못하고 불평만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아빠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왜 나만 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맨날 잔소리만 하세요? 왜 청소만 시키세요? 왜 설거지만 시키세요? 왜 심부름만 시키세요? 이렇게 부모를 원망한다면 그 말을 듣는 부모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와의 추억을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그때 10년 전에 아빠랑 우리가 조그만 차 타고
내과에 놀러 갔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었잖아요. 진짜 재밌었는데. 엄마,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어디 그 썰매장 갔을 때 진짜 참 재밌었잖아요. 이렇게 부모의 추억을 말하는 아이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뭘 해요? 감사를 하는 거죠. 그 추억을 돌아보면서 참 정말 재밌었는데, 좋았는데, 우리 부모가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를 생각하면서 추억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이들처럼 살고 있어요. 이렇게 추억을 생각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그 큰 모든 은혜는 한 가지도 기억하지 않고 늘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썰매장에 갔던 걸, 내가 고기를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던 걸, 그래서 즐겁게 놀이동산에 가서 태워주었던 걸, 이런 건 다 기억하지 않고, 왜 엄마한테 핸드폰 뺏어갖고 안 주세요? 뭐 나빠요. 이 한 가지만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그 숫자를 세어볼 수가 없이 많아요. 그런데 당장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간 우리가 일하고 월급 받았을 때 과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도 운전하면서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음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더 큰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아이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그때마다 적시적시 처벌하지 않습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큰 맘 먹고 큰소리치고 한번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뭐라 그래요? 근데 왜 엄마는 화를 내세요? 근데 왜 엄마는 날 때리세요? 그러잖아요. 아이 대부분은 자신이 잘못해서 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령 그래 내가 좀 잘못했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바르게 잘 살고 있는 걸 알려면 내 아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비교해 보면 돼요. 아이가 저렇게 할 때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프구나. 아이가 저렇게 할 때 부모로서 참 마음이 기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한번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였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평소에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이놈아, 네가 그렇게 속을 썩여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렇게 속을 썩여도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사를 했죠. 그들은 거기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그 전에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목축업을 통해서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추운 겨울에 울며 씨를 뿌리고 그 첫 번째 곡식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느꼈을 그 초실절에 느꼈을 감격과 감동,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이 있어야, 그런 감격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농사랑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울며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금 추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그들이 느꼈을 감동과 감사와 찬양이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하면서 느끼는 감동과 감사의 찬양은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직업이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절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절은 농부만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처음 거둔 곡식, 초실절에서 처음 거둔 곡식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짐승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초실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초실절에 처음 거둔 곡식은 먼저 선택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초실절에 수확을 거둔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울며 씨를 뿌렸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첫 열매를 거뒀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울며 씨를 뿌리고 거둔 첫 번째 곡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초실절의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며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오직 나 자신의 부귀와 영화만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된 다음부터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몫으로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으려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따르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절은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다짐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저 생각도 안 나는 감사의 조건을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봉투에 지폐 몇 장 넣어서 한 번 더 헌금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첫 번째 곡식으로 수확된 것을 깨달아 감사하고 남은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렇게 할 때 찬송과 더불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받은 것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받은 것이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면서 상처나고 기도할 때 뭐게 감사해서 기도합니까? 그냥 형식적이잖아요. 왜 그래요? 요즘에 우리가 밥 한 끼에 얹어서 받는 밥상이 그게 감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은 것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은 것이 없을까요? 아니면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초실절은 첫 열매의 수확에 대한 감사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상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수확했던 그 감격을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결실로 맺어진 첫 번째 곡식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